약 한 7년여 동안에 그 형제들을 위해서 선봉에 있어서 싸웠던, 전장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그 형제의 모습들을 또 소개하고 있고, 그들이 이제 그 형제들이 안식을 얻은 게 자기 고향 이제 본토로 이제 모세가 준 그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장에는 보면은 또 좀 아픈 기억이 있을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다루기는 조금 애매해서 9절까지 모세가 준 땅으로 돌아가는 그 두 지파 반지파를 보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해 축복했고, 또 백성들과 함께 여호수아가 그 비는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그 형제의 사랑을 나타낸 것을 보면서, 나는 기록은 없지만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형제의 우애가, 저와 여러분 가정이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 참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고 꾸준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좋은 일에는 서로가 어떻게 됩니까? 나누면 나눌수록 더 기쁨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좋은 것에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줄어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기쁨을 반으로 나누면은 정말 반이 되어버리는데, 힘들고 어려운 것을 반으로 나누면은 어떻게 될까요? 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힘들고 어려운 것은 반으로 나누면은 더 짐이 가벼워지고 오히려 그 힘든 것을 더 잘해갈 수 있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좋은 의미에서는 이제 좋은 것을 반으로 나누면 많이 된다고 했는데, 그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나누면 나눌수록 기쁨은 더 전폭되고 배가가 되는 것이 기쁨입니다. 슬픔은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들게 되고,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오히려 그 줄어든 자리에 채워지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극단의 선택을 할 때에는 굉장히 힘든 결정을 하긴 합니다. 그죠?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당신이 죽으려고 하는 그 힘만큼, 그 노력만큼만 살려고 힘쓰고 애써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보다 당신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아가고 또 더 좋은 날들을 보게 될 겁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돌이켜 돌아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나는 비관적으로 그렇게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표현합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말로, 좋은 말로 인내라고 그렇게 포기합니까? 참 저 사람은 끈질기네 그렇게 표현합니까?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뭐 외국 사람들이 서울역에서 한 사람이 죽었는지 하여튼 넘어져 쓰러져 있으니까 길 가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디비전네 D전네, 이거는 죄송합니다. 강단스러운 소리가 아닌데 뭐 별의별 소리, 그 표현들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뭐 이해를 못할 정도로 표현이 참 다양합니다. 그죠? 이제 자기가 보고 자기가 말하는 입장에서 다릅니다. 오늘 인내에 대해서 한 형제들이 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인내를 정말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참 힘든 어떤 제가 힘든 게 아니고 일이 조금 힘들어가지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한 30분을 쉬어도 안 되고 하는데 권사님이, 목사님이 참 인내하시는데 잘 참으시대요 이러네요. 저는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뒤 알고 보니까 제 같으면 뭐 꼬아버리는데 다른 애한테 술을 했을 건데, 끝까지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딱 해내고야 마네요. 그래요. 뭐 그냥 하다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인내라는 것이 참 쉽진 않습니다. 신약에서도 인내가 연단을 가져옵니다. 연단 없는 인내가 없고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의 열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열매는 달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오늘 그런 열매의 달달함이 있는 형제의 우애가 최고 절정에 달했다고 할 수 있는 성경에서 이런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가장 선봉했었던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와 반 지파입니다. 이들이 무장을 하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가장 선봉에 서서 전투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내가 먼저 얻었는데 선봉에 서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될 이유가 있겠어요? 잘 안 하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인 삶에서는 전쟁에서 나가서 선봉에 서서 싸우겠다라고 앞장서서 돌개갑으로 이렇게 하고 먼저 돌진해 나가는 과감함이라든지 뭐 용감함이라 이런 것들이 자주 나타날까요? 쉽지 않습니다. 늘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우리가 보면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해낸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낸 일, 그렇게 순종하며 인내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으면 인내라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근 7년간의 전쟁을 앞장서서 일했던 이 형제들을 돌려보내는데 그냥 공수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형제 우애를 오늘 많은 글로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에게 7년 동안 탈취했던 그 노량물들, 전리품들과 또 그들이 취한 그 여러 가지 전리품에 속해 있는 그런 것들을 나누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얻은 것에서 나누어서 그 두 지파와 반 지파의 형제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가져간 전리품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힘써 가족들을 돌봤던 가족들을 향해서 그 형제들을 향해서 나눔이 있는 그런 삶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어떻게 나눴다 이런 표현들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두 지파와 반 지파가 인내했다는 것에 좀 주목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과 이 동편 이 두 지파 반이 함께 형제의 우애, 그 사랑을 나눔으로 실천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무슨 일이든지 간에 인내가 좀 쉽지는 않고 또 나눈다는 것도 좀 쉽지 않잖아요. 내가 더 가지고 싶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더 오랫동안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욕구입니다. 이건 뭐 다른 욕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죄성에서 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뭐가 됩니까? 사망을 낳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내를 통해서 욕심을 좀 버리는 삶을 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인내와 욕심이라는 것이 그 연관이 돼서 나타나는 것을 좀 보게 되는데, 오늘 이 형제들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나는 정말 어느 정도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의 삶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앞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에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말한다면 인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는 나눔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적인 삶에서, 교회에서 어느 정도, 얼마만큼 내가 나누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형제의 우애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가 이제 한 2달여 좀 더 남았는데, 이런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계획했던 한 해의 목표들, 여러분 삶의 어떤 그런 이루고자 했던 그 목표 지향점과 같은 이런 이번에는 실천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의 하나님 앞에 다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 가족들이 가족의 지파들 수대로 이들의 지분을 나누어주고 전리품을 나누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 많으면 많은 사람에게 많이, 또 적으면 좀 적게, 그것도 적은 사람이 많이 달라고 하면은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래도 아마 좀 준 것 같아요. 예, 다 자세히 소개는 안 했지만은 내가 조금 더 숙였으니까 내게 몫을 조금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말 저런 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추측이지 이것은 맞다 안 맞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나누다 보면은 똑같이 분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내 것은 작네, 다른 사람 것이 더 많네, 이렇게 불평하고 또 원명하고 시비를 많이 거는 게 인간의 우리 살아가는 모습들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받을 분량에 대한 그 몫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앞에 교훈적으로 볼 때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유다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과 수고에 대한 열정과 대가 지불에 대한 각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 지파, 두 지파에서는 우리가 민족이 크고 많고 우리가 거할 곳이 없는데 좀 더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요청했을 때 그 산지로 너희가 가서 뭐 하라고 했어요? 개척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너희가 얻으면 다 너희 것이니까 너희가 모자란데 원하는 곳을 가서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주면은 여기 있다고 주어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네가 가서 싸워서 이겨서 그것을 차지하라고 말하는데 대가 지불은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요 지파입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두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은 아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뭡니까? 물론 또 모세와 여호수아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형제들 앞에서도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축을 하고 있으니까 길랏 이 지역이 목초지가 굉장히 풍성하고 좋으니까 이곳에 우리가 가축을 목양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살림이 요단 동편에 왔다가 또 서편으로 왔다가 가고 이러면은 거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아마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이곳에 정착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요청으로 모세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허락하고 그 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약속의 땅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약속의 땅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약속의 땅이 아닌 곳에 포함되어 살아가는 한 지파가 있습니다. 르우벤이 바로 그 모든 장자의 탁월함을 잃어버리고 누리지 못하는 하나의 단면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면 르우벤은 하나님을 회개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않냐고 오히려 강을 건너서 가장 아름다운 장자의 기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장자의 그 능력과 모든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마 그가 열심히 재선봉에 서서 싸웠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게 르우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좀 더 생각할 것은 인내라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내는 무엇보다도 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꼭 필요한 것은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인내를 우리가 제대로 완전히 이루어내지 못하면 그 인내 끝에 주어지는 영광과 은혜들을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어느 정도 인내하고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먼저 한번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인내하며 살아왔습니까? 또 어떻게 인내하며 살아왔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점수로 매겨도 되고요. 100점을 줘서 점수로 매겨도 됩니다. 그렇게 점수 매긴 그 점수에다가
여러분은 내가 인내했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더 여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내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쪽팔리기 때문에 인내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좀 다른 표현이지만은 화를 내지 말고 성을 내지 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성을 내지 말고 불을 내도 해가 지도록 그것을 불을 내지 말고 그때까지 인내하며 참으라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알리 그런 분들은 잊어버리고 떨쳐내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인내로 생각하고 내가 길이 찾는다고 길이 마음에 두고, 우리가 원수는 어디에 새겨요? 원수는 천필로 에다가 새기고 사랑은 은혜는 흘러가는 강물에 새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참 우리가 말할 때 이런 표현들이 우리 삶에 적절하게 좀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인내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형제들을 7년 동안을 앞장서서 싸우는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이제 7년 동안에 약속했던 그 약속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현재 그 정해진 이제 그 전쟁이 끝난 시기가 7년 정도 걸렸습니다. 만약에 10년이 갔다면은 뭐 그것은 내버려두더라도 오늘 7년이 걸리는 이 긴 시간 동안에 형제 자매들을 내버려두고 떠나온 이 형제들의 수고와 헌신에 그 인내함을 여러분 보아야 됩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전장에 나가서 그 여러분 형제들을 위해서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까지 한다. 평생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여러분 정말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오고 싶은 형제들, 이런 사람들. 알렉산더가 전국 분쟁을 갈 때 이탈하고 마지막으로 실패한 이유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그 향수병에 걸려서 이 전우를 전장에 싸워야 될 이런 것들을 전의를 상실을 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 15년 정도밖에 안 된다 하지만은 7년에 비하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배가 되는데 여러분 1년 동안이라도 한번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한번 길을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떠나가서 그 전쟁, 요즘의 전쟁과 같은 이런 전쟁이 일어났다 치고 과거에 또 화살이든지 뭐 칼로 싸우든지 이렇게 하든지 간에 싸우는 전쟁에 내가 다 서 있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고 싸우겠습니까? 이것은 용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은혜가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의 행동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신앙의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기록된 말씀 그냥 대충 별 내용 없이 그냥 소개하고 지나가 버리니까 이들이 왜 무슨 인내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형제들을 위한 약속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자기 땅에 먼저 받은 대가로 자기들은 그 대가 지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가 지불이 단순하게 말하자면 생명입니다. 전쟁에 나가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게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다짐했던 이런 형제의 우애가 여러분 안에 얼마만큼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이들 7년 동안에 불평과 원망 없이 그 형제들을 위해서 싸우고 최일선에서 그 전쟁을 이끄는데 힘을 다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 형제 도당 독편에 이 형제들이 온 것에 대해서 여러분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했는데 혹시 생각이 나시는 게 있는가 모르겠네요. 여러분도 먼저 믿는 자가 뒤에 이제 초신자라든지 내가 인도한 전도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질문을 하는 거 기억나죠? 여러분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가 성장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자립할 때까지.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형제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식을 얻을 때까지. 안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떠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연관시켜서 보면은 그때에 형제들의 안식을 위해서 먼저 받은 내가 어디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형제가 온전해지기까지 헌신하고 순종한 거예요. 그때까지 참은 겁니다. 인내한 겁니다. 여러분, 이 좀 말이 다르지만은 초신자나 성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여러분이 그 초신자를 성장하기까지 어떤 사람은 일주일 안에 말씀과 함께 막 성장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급성장했다고 해서 온전하게 바로 세워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자리를 확실하게 붙여서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세워진 듯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연약합니다. 최소한 한 1년에서 2년 이상은 가야만이 어느 정도 신앙의 삶의 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되고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형제들을 보면서 꼭 초신자나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인내하며 그들을 도우며 사랑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또 우리가 그때도 생각했지만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좀 생각했다면 어떻게 내가 구체적으로 형제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자신을 희생한 이 두지파와 반지파들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은 내가 인내한다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한테 있는 울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표현하지 않고 감정으로 표현하지 않고 눌러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이런 성화의 길을 걷는 게 바로 우리가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두지파 반지파가 자기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사회와 이웃들을 향해서 자기 희생을 아끼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크리스찬들이 좀 더 욕심이 많고 좀 더 말이 많아가지고 너무 좀 힘들게 하는 세상 사람들이 틀린 것들이 많고 좀 다른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틀린 것과 다른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은 차이가 엄연히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삶의 기준이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또 방식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영원한 형벌의 진노의 잔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심판의 자리가 상급의 자리로 보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이 현실에 소망을 그렇게 두고 살아갈까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이 땅의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여기고 허무하고 헛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천국의 상급을 위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게 선거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수년 동안 수고했던 이들을 돌려보냈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면서 돌려보냈다라고 말하는데 또 그들에게 또 다시 한번 전리품들을 나누어 주면서 그들에게 돌아갈 때 또 축복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도 축복했지만은 그들을 돌려보낼 때 우리 한번 4절의 말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4절 말미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되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어떤 뭔가를 말할 때 조건적인 어떤 이유들이 있는 것으로 말할 때 무엇을 하되 무슨 뒤에 조건이 이런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잖아요. 이것은 그대로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와 반 지파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되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거듭 말씀으로 부탁하고 있는 게 5절입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여기서 우리 친근히 하고라는 이 표현은 다 아시죠, 그죠? 가까이 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또 가까이 하는 표현도 있지만 꼭 붙들다, 붙잡는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게 오늘 5절에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앞에 4절 말미에 보면 조건적인 게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오늘 하나님 친근히 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네게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시편 73편 1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모스에도 이런 말씀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네게 복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바로 오늘 앞서서 함께 형제를 위해서 수고하는 삶들을 기꺼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삶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증거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먼저 앞장서서 인내하며 싸우는 그 일에 앞장섰던 이 두 지파와 반 지파처럼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6절을 넘어가기 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한다는 말들을 여기서 6절에서 한 번 더 하는데 또 7절에서 보면은 그들이 장막을 돌려보낼 때에 뭐 했다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또 축복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축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그 깊은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그 은혜들을, 형제 우애들을 표현하면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간 지파들에게 축복했다는 것을 좀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말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할 수 있는 삶이 그들에게는 이미 바탕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이들은 무엇으로 고백했을까요? 오늘 형제 우애로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형제의 사랑을 고백했는데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눈으로 사랑을 그린 것이 아니라 입술로 사랑을 말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피땀 흘려 싸웠던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이 받았던, 그들이 취했던 이 물건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또 그 형제들을 기다려주고 가졌던 돌봤던 그들을 향해서 또 나눌 수 있는 이런 나눔의 은혜가 있었던 삶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는 이 축복이 단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약속을 보면서 여호수아도 그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면서 축복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눔과 여러분의 삶에서 형제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 더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좀 더 증가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